시작하신 이 2020년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020년 새해를 사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그를 인정하라. 그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의미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러면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무슨 일을 하려고 하든지 또 어떤 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 내 스스로 그냥 결정하고 내 임의대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거, 물어보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처럼 가족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기 전에 먼저 메뉴를 정하는데 연세 드신 부모님께는 여쭤보지도 않고 아들 녀석에만 물어봅니다. 아들아, 오늘 너 뭐 먹고 싶니? 네, 피자요. 렛츠고 피자집으로 가자.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죠? 부모님께 여쭈어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묻지도 않고 혼자 결정을 내려버리면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잘 물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사람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와중에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까? 속하지 않은 전쟁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싸우러 나가야 됩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는 그 결과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까지 그의 말로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범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정말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만 그때 비로소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사로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묻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하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큰 문제가 생겼을 때만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에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제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어떤 비전을 가졌는데 이 비전이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비전입니까?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께 인생의 해답을 얻기를 원하면은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물음표가 많으면요, 그 삶은 느낌표가 많아지게 돼 있어요. 모든 범사를 여쭙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 이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배우게 된 수많은 지식, 얻은 정보, 그리고 터득한 인생의 경험을 말합니다. 이게 명철이에요. 이 명철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명철은요, 우리의 상식, 지식, 경험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명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상치가 될 때가 있어요.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은 내 인생의 경험, 상식, 지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부딪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곤에 쪄들어서 그가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그 아침에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 시간 거기에는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건져 올리게 됩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명철,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상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도, 거래처와 협상을 하는 중에도, 연구실에서 내가 연구를 하는 중에도,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중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지식, 내 경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상식에 비추어서, 내 경험에 비추어서 전혀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설령 내 뜻과 안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을 내게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자신의 적은 상식, 자신의 제한된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딱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두려움. 이것은 어떤 공포나 외압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첫 번째, 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연약해서 혹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코 죄 가운데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요,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악에서 떠나야 되겠다.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있는 어떤 은밀한 죄악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로 죄를 끊어버리고 악에서 떠나는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죄를 버리고 악을 떠나면 뭐가 유익하다는 거죠?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약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몸에 좋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좋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고 죄를 버리면 우리 몸에 좋은 것이, 무슨 보약 한 첩을 지어 먹으면 몸에 좋듯이 몸에게 좋은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골수, 이 뼈가 말랐다는 표현을 보면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뼈가 마른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골수, 뼈가 윤택하게 된다, 기름진다, 윤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반대입니다. 뼈가, 골수가 윤택해진다는 것은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고 죄를 끊어버리면 우리 몸의 건강이 회복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거, 활력이 막 넘치는 거예요. 싱싱한 막 생선이 막 퍼덕퍼덕 뛰듯이 활력이 넘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마음에 지고 있는 죄의 짐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마음에 죄의 짐을 가지고 있으면요,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고 죄를 끊어버릴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도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거지상을 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에서도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서 떠나고 악을 끊어버린 사람, 악에서 떠나고 죄를 끊어버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몸의 양약이 되고, 그리고 또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에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공경하고 있는지 공경하지 않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 여부는 물질에서 드러납니다. 물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물질, 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같이 사랑할 수는 없을까요?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섬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요 점점 커지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탐욕, 돈에 대한 탐욕을 채우는 곳을 향해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싸움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의 싸움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돈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어요.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돈에 대한 탐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요 정말 전적인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물질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들에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첫 월급,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저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며 고백하면서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과 그 소산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메뚜기로 먹어치우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풍년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2020년 물질로 여호와를 공경함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차고 넘치는 놀라운 물질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첫째로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둘째, 물질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 한 가지를 해주셨어요. 아까 읽었던 제일 처음에 읽었던 말씀 6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우리는 계속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광야는 어떤 길이죠? 광야의 특징은요, 길이 없어요. 광야는요, 길이 없는 곳입니다. 뱀과 전갈의 위험이 늘 도사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언제 사막의 모래폭풍,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모래폭풍이 몰아칠 수 있는 올지 모르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그러한 길입니다. 섬뜩한 길도 있어요. 그 길로 갔다가는 낭떠러지가 있는 죽음의 길도 있습니다. 좁은 길도 있어요. 그리고 결코 들어서서는 안 되는 그러한 길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는 인생 광야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2020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범사에 나를 인정하면은 내가 내 길을 지도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 하나만 켜놓으면요 안심해도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척척 인도해줘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하시겠다는 말씀은 길을 인도해 가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는요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인도하신다는 건요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 길을 내주셨습니다. 바다에 길을 내주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에 길을 내셔서 하나님이 그들로 걸어가게 하셨어요. 때로는 우리 눈에 전혀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앞이 막막해서 도저히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생의 길이 보이질 않아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왜 내 앞길은 전혀 안 보이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만들어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의 글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지도하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막막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신 것처럼 바다에 길을 내신 것처럼 우리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홍해 한복판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2020년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라도 강건하게 하시고 삶에 활력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차고 넘치는 물질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2020년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